먼저 우리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교회는 나오지 못했지만 이 교회가 굉장히 좋은 쪽으로 성장 발전하고 있다고 하는 좋은 소식을 많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 젊은 목사님이 오셔서 아주 교회가 더 좋아졌다는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아주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일같이 좋고 아주 언제 가서 한번 칭찬을 해드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게 돼서 반갑고 또 이 수고하신 분들에게는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격려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김은 목사님과 또 교역자 되시는 우리 조도현 전도사님 오셔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격려와 사랑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선교사로 나가 계시는 우리 문찬식 선교사님 네 분과 그리고 시무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장로님들에게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따뜻한 사랑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께서 목사님을 도와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아침에 보니까 이경 집사님이 아주 얼굴이 굉장히 잘생긴 그 얼굴로 따뜻하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만 우리 반주자를 비롯해서 지휘자 모든 성가대원들이 수고 많이 했다. 지난번은 보니까 연세가 있으신 분이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시는데 오늘은 젊은 분이 하시니까 아주 새로운 맛이 있습니다. 수고하신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한번 격려와 사랑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권사님과 집사님들 또 구역장 강사님들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도와서 이 교회가 정말로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제가 이 교회에 있으면서 했던 일 가운데 하나는 거의 80~90%가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그 얘기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떤 말씀을 준비했느냐면 오늘 박수를 많이 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많이 쳤느냐 하면은 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격려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엄청나게 큰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있고 지극히 작은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큰 일을 해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힘의 의미가 그리고 가치는 얼마나 강한 힘을 소유했느냐 하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힘으로 무엇을 하느냐에 있고 그 힘을 어떻게 쓰느냐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 가운데 필라델피아 교회는 외견상으로 보아서는 그다지 힘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은 힘이 있다고 하면은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꼽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은 교회 안에 재벌이 몇 명 있다든지 고위 관리가 누가 출석한다든지 저명 인사가 많다든지 하는 것으로 그 교회를 그리고 실력을 평가하기가 쉽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조건들은 정말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교회였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러나 큰 일을 해낸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3장 8절을 보면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말을 배반치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은 능력은 눈에 띄지 않는 힘, 잘 보이지 않는 힘, 그리고 드러나지 않는 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강하고 큰 힘은 눈에 잘 보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드러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눈에 띄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옆에 있는 부초산이 보다 더 큰 바위가 있다고 해도 세계를 파괴하지 못하지만은 성냥갑보다 더 작은 핵폭탄 10개만 있으면은 세계의 중요한 도시들을 폭파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필라델피아 교회가 가졌던 힘을 드러난 힘이라기보다는 잠재된 내적 힘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 힘으로 두 가지 역사를 했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고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은혜나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넘어가고 재산도 지키지 못하면 없어지고 명예도 지키지 못하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도 지키지 못하면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신앙생활은 흉내낸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흉내낸다고 되어지는 일이면 못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킬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44절을 보면은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영영이 끝없이 지키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시인의 이 한 구절 고백 속에서 강력한 신앙과 실천의 의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항상 영영이 끝없는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그리고 영원히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즐겁든지 괴롭든지 못 살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겠다고 하는 것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시인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세상을 비춰주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등불이요 빛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인생길을 걷는 것은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고 어두운 밤거리를 질주하는 것과 무엇과 다르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틀림없이 부딪혀서 죽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힘있는 사람입니다. 힘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 그랬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두 가지 면에서 도전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의 시기와 중상과 모략이 그리고 박해였고 다른 하나는 여러 가지 신앙의 시험들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시험이 많이 옵니다. 뭐라고 하나 꼭 집어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시험들 말입니다. 그러나 시험을 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시험을 이깁시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하십시다. 시험을 이깁시다. 시험을 이겨야 돼요.
시험을 이기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잘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교회는 안과 밖에서 바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시험이나 혼란이나 고통을 당하게 되면 마음이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주님께서 떠나다가 결국에는 아주 주님을 떠나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요? 제가 이 교회에서 시무할 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추운 겨울날 불볕을 떠날수록 점점 추워지게 되는 것처럼 주님을 떠날수록 내 삶 속에는 절망과 좌절밖에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빌레델비아 교회는 안과 밖에서 그 어떤 바람이 불고 유혹이 몰아쳐와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습니다. 33년의 생애 동안에 주님이 가장 마음 아파했던 사건은 십자가 고통보다 가룟 유다의 배신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룟 유다는 2개의 가면을 쓴 채 주님 곁으로 다가오면서 랍비여 평안하십니까? 하면서 거짓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주님은 가룟 유다에게 차라리 너는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했다 그랬습니다. 배반한다는 것은 등을 돌린다는 뜻입니다. 내가 빛을 향하여 바라보고 서 있으면 내 얼굴에 빛이 쏟아져서 얼굴이 밝게 빛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빛을 등지면 내 얼굴은 어두운 그림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배반하는 그리고 예수를 등지면 내 얼굴에 그늘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빛이신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돌렸던 등과 얼굴을 주님께로 향한다면 그 순간 내 얼굴은 밝게 빛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이 어둡다면 그것을 빛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되게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 분들 또한 안 하는 분들을 보면 얼굴이 굉장히 어두워요. 뭐라고 꼭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어두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려면 얼굴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모습을 진정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힘을 상실했다면 그것은 힘이신 주님의 손을 붙잡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빌레델비아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지켰으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을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적은 능력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떤 때 어떤 분을 보면은 정말로 아주 뭐 내놓을 것도 없는데 사는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강단입니다. 아주 저력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그런 분들을 봅니다. 그분에게 아주 깡말렸기 때문에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사십니까? 그러니까 깡으로 산다. 깡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깡으로 산대요. 여러분들께서는 깡으로 사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요. 본래 능력이란 두나미스라고 하는 헬라말을 번역한 말로서 폭발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폭탄은 제 아무리 커도 폭발하지 않으면 하나의 쇠붙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폭발하면 엄청난 위력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폭발하기 전에는 적은 능력이지만 그것이 일단 폭발하게 되면 땅이 파이고 건물이 나가라 됩니다.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바로 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힘을 사도행전은 뭐라 그랬냐면 성령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 이 능력을 다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2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신자들이 모여서 1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120명을 성분별로 보면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따라다니던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야말로 힘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그들은 성령을 충만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 힘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들의 성령을 충만히 받은 후에 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내세우고 예수를 증거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개인의 심령 속에 들어가면 그 교회가 힘이 있고 교회가 폭발력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폭탄이 터져야 내가 있는 힘있는 인생을 살 수 있고 교회가 힘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교인들이 힘있는 기독교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고 성령이 명하시는 선교에 전력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힘있는 사람이 되려면 능력이신 성령의 하나님 능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 운동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으면 마치 무당이 잡신이 신접해서 제정신을 잃고 허튼 짓이나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나머지 성령은 무식하고 채통 없는 사람들이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 성령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다시 합시다. 성령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성령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좋지 않은 말만 자꾸 입에서 쏟아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행동하는 것이 아주 거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모든 것이 부정적입니다. 모든 것이 부정적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은 성령을 충만히 받고서 30세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성령을 충만히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충만히 받고 3,000명을 회개시키는 대설교가가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을 충만히 받고 위대한 선교사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스데반이나 빌립스는 성령을 충만히 받고 위대한 순교자와 전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찾고 계시는 한 분이 곧 바로 여러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유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곧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장관이나 기업체장 하나를 시켜도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시키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쓰시고 높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충만히 받을 수가 있습니까?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하는데, 첫째는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기도함으로 받았습니다.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둘째는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다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막내 아들이 목사지만서도 주일날 교회에 갈 때는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갑니다. 오늘은 목사가 무슨 말씀을 하실까? 오늘은 목사가 무슨 말씀을 하실까? 성도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끼칠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리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10일 동안 성령 받기를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도 요즘에 기도회가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 참 감사합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난 뒤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한마디로 사람들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비겁하고 나약했던 사람들이 용기 있고 담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때에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인식하고 자기 중심적이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고 헌신적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가 모르던 사람들이 가치를 알고 찾고 올바른 사람들이 되어갑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게 되었던 사람들이 남을 위해서 살아갈 때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를 아는 것에서 나아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머리로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뜨거워지는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그들의 질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질 나쁜 사람들이 질 좋은 사람들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사람이 달라져요. 이 교회는 달라지는 한 사람이 있을 때에 온 교회가 힘든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만 보면 믿을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실 때는 누구를 보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찬송을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와서는 사람 만나는 것보다는 예수를 만나고 가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를 안 만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흩어져 버리고 말아요. 예수를 잘 믿으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변화된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바로 여기에 성령 충만한 삶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매력이 있습니다. 힘있는 인생과 힘있는 교회가 되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힘있는 교회가 되어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나가려면 우리 모두가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으로 큰 일을 해내는 교회가 큰 교회이며 힘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 강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모두 임재하신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으십시다. 우리 모두 성령 받고 험한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힘있게 일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로 적은 능력으로 큰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랑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거대하고 일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고 적지만 큰 일을 행하는 정말 하나님의 행복한 사람으로 일하기에 부족하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많은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